이 모든 상황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이나 고생을 하는데 거기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꿨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바로도 큰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애굽의 전국을 찾아도 없어서, 그때 이 신하를 통해서 요셉을 소개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일로 인해서 일약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17년 동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요셉, 그러기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위대한 생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억울하게 아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붙잡으시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는 환난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좀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잘 좀 보세요. 한국에 아주 모든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척추 디스크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가까스로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척추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검진을 해보니까, 아니 설상가상으로 암이 자기 장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렇게 되었는데 청천벽력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젊고 유능한 의사였지만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어서 시한부 인생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냅니다. 한 동료 의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홀스던 백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것은 장을 다 드러내놓고 배에 구멍을 내어가지고 호수를 통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때를 따라서 그 백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 수술의 성공 확률도 40%밖에 안 되고, 수술을 해서 성공했다 해도 뭐 몇 달 아니면 한 1, 2년 더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몇 날을 고민하다가 수술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미국의 유명한 주치의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상황들을 다 이렇게 검사해보고 자기로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암 전문의에게도 진단서와 자기 상황들을 다 보내서 수술을 받겠다 했더니 결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척추 디스크에다가 장암에 걸린 젊은 외과 의사, 이제는 절망에 처한 채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의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부인이 여보, 기도원에 한번 가봅시다. 기도원. 그랬더니 이 의사가 처음에 화를 내면서 무슨 기도원이냐고. 기도원에 가본 적도 없고 자기 체질에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한 번만 가보자. 눈물로 하소연하니까 측은해서 마지막 소원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만 의뢰하라, 이런 음성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며칠간 금식을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어디서 그렇게 기쁨이 오는지 자기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금식을 끝내고 아픈 그 몸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무언가 큰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를 얘가 집어넣어서 병원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암덩어리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암덩어리를 딱 쏟아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질병이었던 척추 디스크, 그것도 동시에 깨끗하게 만져주셔서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그것을 보고 다 놀래 자빠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완전하게 수술해뒀다. 그래서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고 지금도 끊임없이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전능하신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간증과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그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언제나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실 뿐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절망에 빠지고 실패의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면, 그리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5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그 성에 요동치 아니할지로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응답을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흉흉하고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함께 하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닌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어떡하나 죽음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언제나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도 위대한 승리자, 간증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십시다.